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말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고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한 후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맑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인해 땅은 갈라져 있고 마른 바람만이 거칠게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귀에는 이미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기 얼마 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를 보았고 들리지 않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칩니다. 상황은 우리 기대에 어긋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붙들어 두기 위함입니다. 상황이 어둡고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산 위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자신 또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그 자리 대신에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특이합니다. 42절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눈을 감고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땅바닥에 몸을 낮추고 얼굴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우리말에서 땅이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원래 의미는 흙이 되어집니다. 마치 흙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흙은 무가치, 연약함, 유한함,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흙과 하나 되어져 엎드려진 이 모습은 그의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죠. 철저한 겸손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고 또한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겸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도가 특권이냐 마냥 하나님 앞에 떼쓰며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마치 구워준 돈을 받으러 가는 채권자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여러 끼를 굶은 자가 한 끼의 밥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흙과 하나 되어지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삶이 태어납니다. 우연과 같은 사건이 지속되는 내 삶을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안전, 건강, 축복, 내가 그리는 행복,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 교회에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월남전도 다녀오셨던 참전용사도 계시고 그 한국이 어려울 때 힘든 군생활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극심하게 가난한 그 가난의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이민생활도 잘 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무릎 사이로 머리를 조아리고 흙과 하나 되어지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번제 위에 단번에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던 사환이 대답이 예상 외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쨍쨍하기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엘리야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엎드립니다. 온몸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을 다시 보내죠.
사환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답을 합니다. 이렇게 7번을 하였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가 가볍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매번 사환을 보낼 때마다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에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긴장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끈질기게 엎드립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밴딩 머신과 같이 내가 동전을 넣었다고 해서, 내가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도 시간을 끄시는 이유가 늘 있습니다. 아마도 자연의 순리를 인정하시고 모든 비, 구름을 몰아오는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다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더 깊은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총각무 김치 먹고 싶다라고 하면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총각무를 사시고 썰고 절이고 양념 만드시고 그래서 버무시고 그런 후에 적당히 숙성시켜서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 먹여주시죠. 어머니는 벌써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끈질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땡깡 부리는 이유는 부모를 믿기 때문이고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끈질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와 함께 결국 때가 되어서 희망의 사인이 나타납니다.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죠. 44절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었지만 큰 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것을 보며 장차 이루어질 큰 것을 미리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랄 큰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모여들 새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것으로 큰 그림을 보며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도 비가 내리기 전 작은 구름 조각 속에서 바다 저편
저 멀리에서 먹구름이 몰고 오는 빗소리를 믿음으로 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평생 이삭 한 사람을 낳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한 생명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라는 것은 헤브론의 초라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땅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미리 듣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미리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그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자가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씨앗은 동일한 크기의 금붙지에 비해서 가치가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에는 단순히 작은 크기를 넘어선 생명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앗은 자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냅니다. 금덩어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결국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키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담겨 있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미리 앞당겨 그 하늘나라를 나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반 만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45절의 말씀이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비가 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매우 특이한 일을 합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0km가 되어진다고 하네요. 이 거리를 엘리야는 앞서서 달립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리더라. 엘리야는 이 순간 능력을 입어 빗속을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을 때 상대방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마차 앞을 달린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간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폭풍이 내려치는 이 상황에서 아합의 마찻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앞을 달립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이스라엘에 도착하니까 함께 멈춥니다. 자신의 마차 앞을 달리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르구나. 자기를 해하려고 한 나를 돕는구나. 정말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선한 행위로 제압합니다. 엘리야가 상대를 위하여 빨리 달렸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행동으로 감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여주라고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이 표적, 학벌, 재물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굴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드러낼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 자기 부인, 거룩함, 정결함이 세상에 보일 능력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2월 말에 아버지의 마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전액이 이제 이웃을 돌보는 일,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많은 교인의 수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보다 진정한 능력이고 가치이고 자랑이며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빗소리를 듣는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